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 김홍량 목사님 우리 나오셔서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밤새 보고 싶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크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홍량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는 다 졸며 잤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살펴주셔서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저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입술을 여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두 번째 예물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영철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정자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은정 권사님 위대한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가족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서하음 어린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서온유 어린이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서다은 어린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장향경 사모님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서영범 목사님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김인자 권사님 주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귀한 예물 봉헌에 싸우니 주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경제가 어려워서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이곳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니 주께서 신령한 제물로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게 해 주옵시고 가슴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철에 냉수 만난 것처럼 속이 시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싫어할까요? 우리는 제일 먼저 지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자기와의 싸움, 타인과의 경쟁,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씨름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면
감정이 상하지요. 또 더 나아가서 손실이 따르게 되니 사람은 누구나 다 치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봄이나 가을이 되면 운동회가 많이 열리지요. 근데 여러 가지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미취학 아동들이 한 줄로 서서 총성과 함께 막 결승선을 향해서 뛰어가지요. 근데 모든 경기를 보면 1등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몇 등 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꼴등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1등 하는 아이의 엄마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아이고 이 녀석 날 닮아서 이렇게 잘한다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꼴등하는 아이의 특징은 뭐지요? 꼭 뛰다가 자빠집니다. 누가 다리를 건 게 아니에요. 지 속도에 지가 못 이겨서 엎어진단 말이에요. 보고 있던 엄마가 쫓아갑니다. 일으켜주고 먼지를 털어주고 얘야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 하고 격려하는 엄마 훌륭한 엄마죠. 그러나 어떤 엄마는 쫓아가서 갑자기 귓방맹이를 한 대 치면서 빙신 같은 게 꼭 아빠 닮아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기를 팍 죽인다. 왜 그렇죠? 자식의 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식의 지는 것이 내가 지는 것처럼 부끄럽고 짜증나고 싫은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지는 것을 퍽이나 좋아하시겠네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우리 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없어요. 죄 짓는 것 외에는. 그러므로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세요.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 두 번째 뭘 싫어할까요? 아픈 것을 싫어하죠. 아픈데 피실피실 자꾸 웃는다. 맛이 간 거죠. 어딘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아픈 것을 싫어하는 우리들. 그래서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신유의 은혜를 베푸시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2개의 병을 60대에 앓으셨어요. 하나는 어제 말씀드린 당뇨병이고 또 하나는 폐병, 폐결핵 말기를 앓으셨어요. 근데 이 2개의 병이 참 독특해요. 여러분 폐병은 잘 먹어야 낫나요? 못 먹어야 낫나요? 잘 잡숴야 되죠. 그럼 당뇨병은요? 이건 잘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병이 서로 상극 맞지를 않아요. 어머님이 병원에서 11개월 정도 치료를 하셨는데 자꾸 말라만 가시고 차도가 없으신 것 같아요. 하루는 어머님이 아들아 들어가서 자라. 네가 나를 간호한 지가 3개월이 돼 가는데 집에 들어가서 아내도 좀 돌보렴. 알았어 엄마. 그리고 3개월 만에 집에 들어가서 자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병실에를 왔더니 어머니 이마에 혹 2개가 크게 튀어나왔어요. 아유 엄마 왜 그래? 미안하다. 내가 어제 저녁이 가장 쓰리고 아프더라. 하루에 30알씩 약을 먹다 보니 속이 다 헐었는지 너무 통증이 심하더라. 네 앞에서 아프다 내가 말하기가 미안하더라. 그래서 너 들어가라고 그러고 내가 그냥 벽을 들이받았다.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하고 그냥 팍 받았는데
머리통은 깨지지 않고 혹만 푹 하고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 지옥 가나요? 8만 원 받으며 전도사 생활하는 아들에게 짐 되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리고 반대 벽을 들이받으셨는데 너무 세게 받으셔가지고 기절을 하셨어요.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어머니를 보고 병상에 다시 올려 깨어나게 하셨는데 머리가 자꾸 이마가 부어올라 뻘겋게 됐네요. 엄마, 왜 그랬어? 엄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엄마, 이러지 마. 의사에게 쫓아가서 우리 어머님이 나으실 수 있느냐 여쭈었더니 젊은이, 미안하네. 어머니가 3개월 정도 사시면 세상을 떠날 것 같네. 어머님이 앓고 계시는 결핵이 비활동성 결핵이라 약과 주사를 맞으면 옮기지는 않네. 집으로 모시고 가서 3개월 동안 그저 삼시세 때 잘 대접하는 것이 어떻겠나. 잘 드시다가 가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나. 너무 마르셨어. 알겠습니다. 특별히 병원의 배려에 의해서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격리 수용을 하고 간호사가 주는 대로 약과 주사를 제가 놓고 아내는 돈을 빌려다가 삼시세 때 그저 잘 공개를 하는데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때는 아프니까 엉덩이를 이렇게 치고 놓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주사 놓게 그래서 엉덩이를 탁탁탁 치고 놨어요. 하루 놓고 이틀 놓고 3일 놓고 4일 놓고 한 일주일쯤 놨더니 주사를 놓으러 들어가자 엄마가 그래요. 얘야, 웬만하면 그냥 찔러라. 왜 꼭 3번을 치고 찌르냐. 내가 무서워 죽겠다. 간호사가 가르쳐준 거는 이렇게 탁탁탁탁 치면서 바늘이 동시에 착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탁탁 이렇게 3번을 때리고 찌르니까 어머님이 무서우신가 봐요. 얘야, 제발 그냥 찔러라. 알았어, 엄마. 슈퍼에 가서 호빵을 하나 사다가 찌르는 연습을 했어요. 젓가락으로 탁탁탁탁 착 이거 연습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엄마 주사 놓게. 얘야, 말 시키다가 그냥 찔러라. 알았어, 엄마. 엉덩이를 계속 쳤어요. 아니 얘가 왜 오늘 하루 종일 엉덩이만 치고 이러냐. 엄마 들어갔다 나왔어. 치면서 찌르고 치면서 약 놓고 치면서 바늘을 탁 빼니까 언제 들어갔다 나왔는지를 별로 못 느끼셨나 봐요.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막 기뻐하시고 우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88세까지 사셨어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그래요. 제가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기도밖에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2번 결혼하셨는데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 하나만 남겨놓았죠. 불쌍한 우리 어머니를 향한 저의 마음은 사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끔찍이 사랑했고 전도사니까 당연히 기도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세요. 저도 저녁에 간증하겠습니다만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저를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은행에 간부로 있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프신가요? 힘드신가요? 주께 의지하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생 성결 신유 그렇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 3번째,
죽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너무 이뻐요. 색상도 이쁘고 참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더 좋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새벽 기도 100명씩 나옵니다. 낮에 출석하는 인원은 17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금년에 부흥회 하는 75번째 교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주간도 있으니까요. 제가 자리를 비워도 부목사가 인도를 해도 저희 교회 교인들이 새벽마다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100명씩 나와서 기도합니다. 대단합니다. 매일같이 부흥회 같이 합니다. 그런데 75교회를 다녀보지만 금년에 이 교회가 새벽 기도 많이 나오는데 7번째 안에 듭니다.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다네요. 필그림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또 잘 모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실래요? 좋은 것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해야 주신다고 되어 있나요? 구해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 하나 여쭤볼게요. 찾으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건 뭐 하라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피어선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루에 4시간씩 30년을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런데 이제 겨우 성경의 변두리를 조금 아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에 4시간씩 30년을 연구했는데 매일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아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더 나아가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본문을 가지고 100번을 설교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도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한 본문을 가지고 100번을 설교할 줄 모른다면 당신은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몇 번이나 묵상하고 몇 번이나 다르게 설교를 했나 생각해 보니 10번도 안 돼요. 이 본문에 무슨 뜻이 있을까? 이 본문에 무슨 뜻이 있을까? 하면서 생각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하라는 건 기도하라는 것 같은데 찾으라 두드리라는 건 뭐 하라는 것일까? 뭐 하라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석이라고 하는 책들을 8개를 모아다 놓고 봤어요. 핸드릭슨, 박윤선, 이상근, WCC, 국제주소 다 갖다 놓고 읽었는데 매튜 헨리 미안합니다. 기도하라는 말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이상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글을 쓰려고 책을 찾는데 히브리적 사고, 헬라적 사고라는 옛날 책 한 권을 만나게 돼요. 구약은 히브리적 사고로 썼고 신약은 헬라적 사고로 썼다는 책인데 그 글을 읽는데요. 이야, 깜짝 놀랄 만한 대목을 발견합니다. 제가 그대로 외워 갖고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어떤 것을 강조할 때 2번 이상 반복하였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자기가 항상 진리를 말씀하실 때 2번 이상 반복한 단어가 있다. 앞에 오면 부사가 되고 뒤로 가면 동사가 되는 단어이다. 뭐예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번역은 뭘로 됐어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2번 이상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같은 단어 쓰는 것을 피하려고 하였으니 나중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본문이 뭐였냐면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단어 쓰는 것을 피하려고 구하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로 바꿨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기도하라는 강조 문장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알았다고 갑자기 기도가 잘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죠. 뭐 다른 뜻이 없을까, 다른 뜻이 없을까 하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요. 순복음대학원 대학교라고 총신대 옆에 사당동에 있는데 거기 설교학을 강의하러 제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책을 파는 장로님이 교수님, 이 책을 안 읽으시면 무식한 교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살 수가 있어요?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뭘 샀냐?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12광주리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1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사서 읽기를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 같이 기도하면 된다. 양쪽 본문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구하라는 말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입으로 기도하라는 말이고, 찾으라는 말은 우리 신체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이다? 그래요. 눈, eye, play. 두드리라는 말은 우리 신체 중에서 무엇을 사용하여 기도하라는 말이다? 손보다 큰 몸, body play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 하나도 사지 않으면서 싸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eye shopping. 기도에도 eye play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갔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손짓 발짓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바디 랭귀지라고 그래요. 바디 플레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글을 딱 읽는 순간 제 마음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와닿았어요. 따라합시다. 3D 플레이. 입체적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입으로 하는 것은 단면적 기도인데 입으로, 눈으로, 몸으로 하면 입체적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죠.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저는 잠실에 지하 18평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당시에 4명의 장로 교인이 함께해 주었죠. 그 4명의 장로 교인들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중에 저를 만나게 되었고 같이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한 명도 지하실로 더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한 달의 헌금 총액은 2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례비는 당연히 받을 수 없었고 월세가 26만 원인데 500에 26만 원, 26만 원 주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선교비를 달라고 구걸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생교회 박의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너 예수님 흉내를 내라. 예수님 흉내를 내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예수님 흉내 뭘 내라는 건가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하신 게 금식이었잖아요. 며칠 금식하셨죠? 40일을 하셨죠. 아무 겁도 없이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40일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31살. 이야,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3일이 지났는데 미칠 것 같아요. 부흥 안 해도 좋은데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송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집사님 나 괜히 했어요. 저 미안한데 반반씩 나눠서 합시다. 그랬더니 그 송 집사님이 사명입니다. 그냥 하세요. 야, 교인들은 참 정이 없더만. 한 5일이라도 지가 하겠다고 그러든가. 그런데 생수 한 병을 떠왔다고 그러면서 놓고 비닐로 봉지에다가 참외 5개를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금식 끝나면 깎아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금식 언제 끝나요? 37일 뒤에 끝나는데 벌써 참외를 사다 놓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외를 저쪽 뒤에다가 갖다 놓고 아내가 오면 가져가러 가려고. 그러니까 본당이 요 강대상 정도 되나? 하여튼 18평인데 되게 작았어요. 여러분 장기 금식에 들어가면 어디가 다 뚫릴까요? 예, 후각이 다 뚫립니다. 축농증, 냄새 못 맡는 거 이런 거 다 회복됩니다. 코가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이 향수 뿌린 냄새를 맡아도 구토가 일어나고 스프레이를 뿌려도 구토가 나요. 그 정도로 속이 민감해지죠. 맹물을 먹어도 짜요. 그죠? 되게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코가 민감해졌는지 참외를 저 구석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 참외가 자꾸 나를 불러요. 참외 나를 오라 하네. 참외가 자꾸 불러. 냄새가 그렇게 나. 배가 고프니까 갔어요. 가서 봉지를 풀고서 이렇게 참외를 보니까 배꼽 참외가 이러고 나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지. 거기서 이빨로 깨가지고 5개를 다 먹었어요. 엄청 맛있더만. 근데 바로 탈이 났어요. 금식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왜? 주님은 안 해도 이해를 하시는데 교인이 이해를 안 합니다. 저거 형편없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40일은 자신이 없습니다. 나머지 37일은 한 끼만 먹고 2끼만 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금식하고 점심 한 끼만 먹겠사오니 그저 정상을 참작해 주옵소서. 그리고 한 끼를 먹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주여 교인한테 들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끼를 차를 타고 멀리 나가서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먹다가 들키면 안 되잖아요. 아내도 모르게 멀리 가서 먹고 들어와요. 야, 20일이 지나니까 교인들이 저를 보면 왜들 그러세요? 목사님 왜 자꾸 쪄요? 붓는 거예요. 40일이 끝났습니다. 2kg가 쪘어요. 토실토실하게 됐어요. 야, 근데 40일이 끝나고 나자 사람들이 벌떼와 구름떼와 같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아무도 안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책을 읽을 때는 분명히 제가 입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았다고 해서 제가 행동으로 옮긴 게 없어요.
기도하다가 40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 책을 다시 깨닫게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아들아, 입으로만 영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1시간으로도 족하니 기도하고 나가서 네 눈으로 불신자를 찾아라. 찾고 몸으로 부딪혀라. 그러면 기적을 보여주마. 야, 글을 읽을 때하고 그것이 기도 중에 응답됐을 때하고는 내용은 같은데 결과는 전혀 달라요. 첫째,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300에서 많게는 600집씩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을 했어요.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나가서 초인종을 눌러요. 100집을 누르면 3-4집이 문이 열리고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데 신기하죠. 6개월이 지나자 40명이 모였어요. 1년이 지나자 78명이 모였어요. 2년이 지나자 126명이 모였어요. 3년이 지나자 158명이 되었어요. 4년이 지나자 230명이 되었어요. 5년이 지나자 320명이 됐어요. 저희 교회는 지하 18평을 확장해서 38평에 4부 예배를 드리면서 교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첫째, 성결교회가. 둘째, 지하 38평에서 어떻게 320명의 청장년이 출석할 수 있는가. 취재하러 오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야, 그렇구나.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눈으로, 몸으로 하는 입체적 기도가 응답을 신속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교인 중에 오집사, 노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도시가스 공사를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놀게 되었지요. 노는 시간에 얼마나 교회 일을 2년 동안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 시골로 귀농하고 내려갈게요. 아니 왜요? 내려가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벌이가 없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서 농사 질랍니다. 아니요, 가지 마요. 가면 안 돼요. 당신 같은 부부는 나랑 일해야 돼요. 당신들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이 너무 좋은 분이니까 가지 마세요. 그리고는 친구 지점장에게 찾아가서 야, 2천만 원만 꿔주라. 2천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다가 그 부부에게 문방구를 하도록 권했어요. 문방구를 인수해가지고 맡겼어요. 야, 한 달에 11조가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한 100만 원 벌이가 되나 봐요. 그런데 지금 11조를 얼마 하는지 아세요? 매달 이만큼 합니다. 얼마? 800만 원을 합니다. 적게 할 때는 200만 원, 300만 원을 합니다. 아니 문방구 해가지고 어떻게 8천만 원씩 순수익을 냅니까? 그게 아니라 가만히 놀고 기도할 때는요 응답이 더뎠는데 그가 돈 될 일을 진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거리를 찾아서 몸으로 부딪히며 노동하고 일하기 시작을 한 거죠. 새벽 기도 끝나고 가게 문을 열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 닫아요.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문방구는 학교 앞에 있는데 이분의 문방구는 길 건너편에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제일 일찍 열고 제일 늦게 닫고 주일날은 문 닫아요. 뭐라고 간판을 걸어놓냐.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오시면 15% DC 해드립니다. 대신 주일날 오셨으면 메모 쪽지에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가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름 적어놓은 사람이 와서 이거 내 이름이다 라고서 확인만 되면 15%씩 싸게 해주는 거예요. 문구류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러면서 경영을 하는데 11조가 20만 원 되고 30만 원 되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늘지를 않아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냐?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서 일하던 어느 날 문방구에 복사하러 어떤 사장이 왔는데 복사를 잘 깨끗하게 떠줬더니 그분이 아저씨는 되게 성실하네. 나랑 동업합시다. 아이, 전 돈이 없습니다. 아니요. 내가 돈은 있으니 자네는 이 성실한 노동을 좀 대시오. 그래서 두 분이 한 게 뭐냐면 랍스타, 킹크랩, 장어, 꽃게, 낙지, 이것을 러시아, 중국, 북한 어선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을 바로 사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70%를 납품하는 거예요. 보통 장어가 뭐 국내산이라고 그러죠. 대부분 수입산이 많더라고요. 랍스타 한 마리에 비싸죠. 5만 원 이하는 없어요. 그런 거를 죽여가지고만 들어오지 않고 살아갖고 염기, 소금기하고 산소만 잘 공급해서 살아갖고 들어오면 한 마리 팔 때 몇천 원씩 남는 거예요. 그거를 한 컨테이너 박스를 팔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남는 거예요. 이 사장이 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거는 당신 거요 하고 주다 보니까 몇 년 만에 집을 사요. 아들을 호주에 유학을 보내요. 딸을 잘 시집 보내요. 잘 되어가요. 아내는 문방구하고 남편은 무역업을 해요. 저희가 성전을 크게 5층으로 지었을 때 그때에 그분이 한 2억 정도의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입으로 돈을 달라는 것보다 돈 될 일을 눈으로 찾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기도하니까 입체적으로 하니까 훨씬 빠르구나.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보내달라고 당연히 입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눈으로 찾고 몸으로 부딪힐 때 새 영혼을 데려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돈 될 일을 찾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죠. 1분 남았습니다. 이 교회 노처녀 있나요? 없구나. 그럼 노총각은 있나요? 없구나. 저희 교회는 노처녀가 많아요. 노총각도 몇 명 있고요. 근데 이 노처녀들이 다 잘 나가요. 연봉이 8천 정도 되니까 한 달에 한 700 이상 버는 사람들이죠. 인터컨티넨탈 호텔 비서, 무역센터 동시통역관, 검사, 변호사, 학교 선생님 뭐 다 잘 나가요. 그래서 그런지요 이뻐요. 분명히 눈이 작았는데 한 2달 안경 쓰고 오다가 안경을 탁 벗으니까 눈알이 커졌어. 따라합시다. 쌍꺼풀 수술. 겁나더만. 분명히 배가 나왔거든요. 근데 한 2달 있다가 딱 왔는데 날씬해졌어. 따라합시다. 지방 흡입 수술. 뭐 하여튼간 돈을 잘 벌어서 그런지 발 벌어서 그런지 그렇게 달라. 다 이뻐. 근데 저희 교회 청년이 한 90명 되는데 그중에 노총각 남자들은요 다 또라이야. 뭐 머리에 든 게 별로 없는 애들 같아. 그래갖고 만나면 안녕하세요 뭐 이런 애들만 와. 그러니까 여자는 똑똑한데 남자는 띠라니까 이게 짝을 못 맺어 주겠어요. 이 노처녀, 제일 젊은 노처녀 35살, 제일 늙은 노처녀 58세. 58세는 한국전력공사 간부예요.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근데 좀 후져. 조금 이 안면이 후져.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너무 믿음이 좋아. 58세인데 권사님이 됐습니다. 처녀 권사님이에요. 특이하죠. 이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앞에 앉아가지고 철야 때가 되면 주여 남편감을 주시옵소서. 키는 175 이상 되는 걸 주세요. 주여 배 안 나온 걸 주세요. 배 나온 거는 일찍 죽어요. 하나님 발가락 양말 신는 그런 것들은 싫어요. 막 그래가면서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아주 뒤집어져. 제가 앞에서 듣다가 웃겨가지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언제 주시냐? 환갑 때 줘요. 왠지 알아요? 입으로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불렀어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런 놈을 기도 끝나고 나면 찾아. 자꾸 만나면 야 일로 와봐. 양말 벗어봐. 그래갖고 양말을 벗겨서 무좀 있나 없나 확인하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이게 죽으려고 안 믿어. 따라와. 그래갖고서 전도해가지고 키워서 잡아먹으면 된다 그 말. 할렐루야. 김수연이라는 36 먹은 노처녀가 제 설교를 딱 듣더니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찾게 싸우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가까운 데서 찾아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교회. 주님 가까운 데는 또라이밖에 없습니다. 잘 찾아봐라. 쓸만한 거 하나 있다. 그래갖고 김수연이라는 사람이 잘 청년들을 보니까 6살 아래 정영식이라고 하는 애가 괜찮은 거예요. 자기보다 6살이 어리지만 머리도 적당히 까진데 약간 나이 들어 보이고 괜찮을 것 같아서 주님 저거는 내 밥입니다. 딱 그러고서 그때부터 돈을 잘 버니까 새벽에는 달라고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걸 사주는 거예요. 영식아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게. 누나 2년 동안 먹으러 쫓아다니다가 지금 같이 살잖아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 사육하여 잡아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처음에는 영식아 이러면서 데리고 다니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영식씨 이렇게 불러요. 남자가 얼마나 아둔하냐? 누나 그러다가 나중엔 응 그러다가 걸려 들어갔고 지금 자녀 셋 낳고 잘 살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교회의 부흥이나 몸의 건강 어떻게 운동하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랍니까? 몸에 좋은 것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몸이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낫죠. 그런데 신속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신속한 응답은 입체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뚱뚱한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찾고 노력할 때 더 건강해지지 않나요? 제가 57세이거든요. 그리고 몸무게는 65kg 나가거든요. 제가 뚱뚱하지 않거든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76kg 나갔거든요. 76kg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책 읽는 게 귀찮아지더라고요. TV 보는 게 좋아지더라고요. 과일이나 간식을 밝히게 되더라고요. 그때도 부흥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제 양심적으로 이러다가 타락하고 쓰러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하루에 2끼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과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바나나 1개에 우유 1개 딱 먹어요. 찐계란 하나 정도 먹는다든가. 그리고 하루에 2km 이상을 계속 걷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반드시 낮에는 낮잠을 자지 않았고 간식을 먹지 않았고 TV를 보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1권의 책을 읽었고 그러다 보니 신기하대요. 11kg가 쫙 빠지더니 똥배가 들어가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목이 쉬지를 않고 건강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신비주의에 빠졌겠지. 기적 위주의 삶을 살고자 했겠지. 아니요. 사랑하는 위대한 필그림 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단 네가 입으로 기도하고 눈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기도할 때 신속하게 응답이 되고
입으로만 하는 단면적 기도를 할 때는 응답은 주시나 더딜 것이다.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우리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55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이 많은 분들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입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헤아려 주시지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전 10시라고 광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5분 정도 지나면 6시가 되는데 5분 이상 의무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음악을 틀어드리거나 반주를 해드릴 터이니 5분 이상은 기도하시되 이번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 가면서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다 같이 합심하여 마음